선교사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분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선교회에 가서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찻집에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점점 향기로운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더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무 이제 더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걸 봤어요. 돌아와서 앉아있는데도 역시 계속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방금 전에 나지 않는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는 향수 공장이 있대요. 그런데 그 향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으러 밖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느냐고, 저분들이 향수 공장의 다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항상 점심때가 되면 향수 공장에서 일을 하던 분들의 몸에 향이 묻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오면 온 동네가 이런 향을 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슨 향을 맡을까? 구린내를 맡을까? 아니면 정말 예수의 향기를 맡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몸가짐에서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난다고 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포천에 있는 한 꽤 큰 기도원의 책임자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그 한 아주머니가 저를 만나더니 막 불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 살면서, 시골 동네에 있으면서 그 나쁜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저한테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뭐 몇천 명씩 이제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양쪽에 작물들을 농사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작물들이 농사되어 있으면 이렇게 탐스럽게 익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가면서 뭐 몇천 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씩 따가는 거야, 이게. 그 본인들은 하나지만 작물을 그 만든 사람은 100명이면 100개가 따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니 나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뭐 불쾌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 따가는 것 같았으면 그분에게는 농사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선 어떤 냄새가 나나요?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갈 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동네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 다 떠들고 만들고 이러면서 지나가나요? 아니면 예수 향기 날리며 돌아가나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 전도를 시작해 놓고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우리 장미연 교회에서는 어떤 향기로 이 지역사회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날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권해볼까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향기를 냅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그렇죠? 오늘 2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거기 잘 띄워주세요. 네,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여기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는
뭐 어머니가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자매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전토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것, 뭐 하나님 제외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부모님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녀들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나와 피를 나는 형제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전토, 터전들이 나를 거주하게 만드는 집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쭉 날궈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 살아가야 될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어느 그 마을에 3층 집이 있는데 그 1층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를 하나를 둔 엄마가 3층에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게 두 눈이 멀쩡한데 항상 다닐 때마다 한쪽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그러고 뭐 집을 나갈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엄마가 눈을 하나 가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눈이 하나 실명돼서 안 보이는데, 눈은 떴지만 이게 아이 눈꺼풀에 덮어서 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 아이의 얼굴을 좀 그려줄 수 있겠느냐고. 그 대신 그릴 때는 눈 하나 없는 걸로 그리지 말고 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달라고. 마치 눈이 두 개인 것처럼 눈을 그려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없는데 뭐 그거에 어렵지 않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눈 하나 그려놓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 아이 얼굴을 그리면서 눈 하나 없는 것을 채워가지고 눈을 두 개서 정상으로 만들어서 엄마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엄마가 화가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저에게 주신 그 그림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 아이의 얼굴을 크게 해놓은 거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왜 엄마는 눈을 한쪽을 가리고 다니느냐고. 감 잡았나요? 감 잡은 분이 맞는 감인지 틀린 감인지 잘 보세요. 눈을 가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눈이 하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빼서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눈이 잘 보일 때 보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정상의 얼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내 눈을 하나 빼주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이 하나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눈을 하나 가리고 다녔다. 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기 눈 빼서주고 자기는 생활에 적응하려고 눈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보면 눈 없이 사는 사람처럼요, 눈 하나의 장애란 것처럼 세상을 똑바로 못 봅니다. 자기 편견에 빠져 살게 됩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삽니다. 마치 장애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온전히 다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많은 제약점이 있고 한계점이 있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배고플 일도 없었습니다. 아플 일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 하나 주신 거예요. 세상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출세와 명예만 살아가고 있는 한눈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도 있으며 천국도 있으며 복음도 있으며 더 좋은 행복도 있으며 더 나은 평안도 있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눈 하나 주시고 당신은 눈을 하나 뺐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내 삶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찢겨주셨고 그분이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낫게 됐고 정상이 되었고 다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이대로 내버려뒀으면요 다 지옥 백성입니다. 한눈만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제대로 인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적어도 이런 고백들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핍박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박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한 삶은 박해도 있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아까 읽은 내용인데 시작. 현재에 있어 집과 현재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되 뭘 해서 겸하여서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아까 간증들 들으셨죠?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답니다. 힘든 일도 있답니다. 만사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다. 200년 정도, 그러니까 서기 이게 주후죠. 주후 100년에서 300년 사이 로마에서 한 200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그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로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묻는 것이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아이 7명을 두고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가운데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묻습니다. 대답 잘하시라고. 지금 한마디에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 당신도 죽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하시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이 엄마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대로 잡아다가 발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희들 봤지? 너희 엄마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 너희들 대답을 똑바로 해라. 한 번 묻는데 기회는 두 번 없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아이들이 답변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아이들 몽땅 갖다가 회를 발라가 죽였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 잘못했다 해서 제가 어디 갔다가 나쁘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켜나갈 때 때때로 어려움도 있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거 지켜나가기 위해서요, 남편과 갈등을 해야 되고요, 교인들과 갈등을 해야 되고요, 사람들과 갈등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로 보장하십니다. 믿어주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위에 살면 100배가 보장됩니다. 100배가 보장돼요. 저는 처음에 이게 보상인가 했더니 보상은 갚아주는 건데요, 보장은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할 때 이 보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저 설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한테 100배가 보장돼 있다니까요. 보장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도 좀 받지만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를 보장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100배라는 것이고 1배, 2배, 10배, 100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장이 어디 있냐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보장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100배로 보장하고 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본문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김용주 사님, 손현주 사 부부를 간증을 시키려고 결정한 건 한 달 전에 결정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 나올지를 모르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위원장 가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였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간증문을 다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오묘하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우리 두 집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마치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손현희 집사님은 10배의 감각을 느꼈는데
우리 유 원장님은 30배의 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어주고요. 이게 보장입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간증 들어보시겠지만 얼마나 그 안에 시련이 많았어요. 차 타고 강원도로 도망가질 않나, 뭐 이런 시련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니까 보장을 해주잖아요. 30배로 보장해 주셨고 10배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핍박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100배로 보장하십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를 위한 삶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100배의 보장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루어 나가는데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를 보장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100배를 보장하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100배를 보장하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된 사람이라면 아마 우리 그 김호영 집사님이나 손현 집사님의 간증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장시켜 주시는, 100배로 보장시켜 주시는 그 간증이 물결 치듯이, 파도 치듯이 끊임없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100배를 보장시키려고 이번에 전도잔치를 벌인 줄 믿습니다. 이 영혼잔치를 벌린 줄 믿습니다. 눈 뜨고 보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요, 전도 안 하면 편합니다. 신경 쓸 일 없습니다. 부부간에 전도하다가 다툼 생기면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요, 정말 저는 가슴이 더 아픕니다. 내가 이 전도하자고 안 했으면 저렇게 부부간에도 갈등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이게 한번 해봅시다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애들하고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 전도를 시작해놓고 우리 교인들 시달리게 만들까? 왜 이렇게 눈물 나게 만들까 싶어지면요, 제 가슴은 더 미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를 키워보면,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아팠을 때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가 잘못해서 애가 아팠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우리 부부가 갈등하지, 왜 저 앞장서서 일하고는 저 부부가 갈등을 이렇게 되는가? 왜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우리 부부가 갈등하면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교인들 간에 전도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마음 상해 있을 때는 정말 내가 괜히 했나 보다, 그런 절망감도 빠진답니다. 그러나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을 구해내야 되니까, 믿음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역사하시는데 100배를 보장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진행하면서 마음 아픈 분 있나요?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 모두들에게 100배를 보장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정말 기분 나쁜 얘기 들었나요? 자존심 상한 얘기 들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환난이나 핍박도 겸하여 받는데 하나님이 100배를 보장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견뎌다오. 우리 이혼들이여 견뎌라. 그래서 우리 이 동영상을 담당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왔어요. 몇 개를 보내왔어요. 컨택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보여줄 동영상인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 개 정말 이렇게 왔는데, 아까 그 박지성 선수에 대한 그게 동영상이 다 꽂힙니다. 견디자. 전도는 인내다. 우리 해피데이 전도 견디자. 우리 성도들이여 견딥시다. 아마
지금 두 부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해피데이 전도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하고 느낌하고 그냥 뭐 하는가 하고 그냥 내 몸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게 감이 틀려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뭐 점령하자 하고 뭐 애들 데리고 와서 밤 10시 반까지 앉아있고 8시 반에 와서 밤 10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분주하게 일하고 뭐 또 만나고 일하고 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이렇게 이 보장이다, 보장. 근데 그냥 주일날만 와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이렇게 뒷덜미만 잘 삶아도, 그 사람들에 따라서 순종만 해줘도, 움직이만 줘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셨지요? 여러분들도 그 진행요원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그냥 뒤만 따라서 순종만 해주고 손발만 움직여도 그것이 주를 위한 삶인 것이며,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00배로 주십니다. 이 100배의 보장의 축복을 이번에 받아봅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20명이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처음에 20명이 넘어가 요즘 한 15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왜? 매주 목요일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오된 사람도 있어. 다음에 할 땐 이분들이 좀 나서서 앞장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내분들이 해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만지심, 정말 최전방에서 가슴을 만지고 영혼을 만지고 심정을 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100배로 보장하는 잔치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애쓰셔서 100배로 보장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먼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면요, 먼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보장 주신 겁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아멘. 먼저 되는 겁니다. 동화 얘기인데요, 어느 그 임금님이 왕에게 아주 굉장히 값진 보물을 앞에다 놔두고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위에 높은 사람한테 그냥 이 보석 부셔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왕이시여, 왜 이렇게 값비싼 보석 그냥 부시러 갑니까?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되는 신하였으면 부셔버려라 그랬더니 못한다고 합니다.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마지막에 시골떼기, 별로 이렇게 자리도 좋지 않는 그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부셔라. 그랬더니 망치를 갖다가 그 값비싼 보석을 갖다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값비싼 거, 이 촌뜨기라서 이 값이 얼마나 가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며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얘놈들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왕명이 더 소중하냐, 이 보석이 더 소중하냐? 너희들은 왕명보다 이 보석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를 싹 갈아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무시당하고 시골떡이었던 그 친구가 이 보석보다도 왕명이 소중하다고 여기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가장 으뜸의 자리로 먼저 세워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겁니까? 판단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보장해 주시고 있으며, 먼저 끌어다가 앞에다 갖다 놓게 되시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주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앞성적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먼저 있고 내 삶이 먼저 있다 보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100배로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가며
먼저 앞세우며 먼저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 내려놓는 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어느 분에게서 제게 메신저가 하나 딱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오늘 설교하라고 하는 내용 같아요. 어느 교회의 이 경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고학을 했고 참 애써서 혼자 일하고 노동하고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이런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립대는 못 가고 국립경찰대를 갔습니다. 경찰대를 가서 이제 국가 비용으로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서울경찰청에 있는 과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장로님이 피택이 돼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치르는 이제 장로고시 보면 이제 임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마침 제가 이 경찰계를 잘 모르는데 이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에서 중부경찰서, 혹시 저는 사정을 보는데 중부경찰서 서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연락이 오기를 중부경찰서 서장, 들어보면 이 서장이 군대로만 사단장급 된다고 그래, 맞나요, 선생님? 그보다 그 정도, 예. 그런 높은 지위가 이제 그 경찰서장 정도 되는데 자리가 비니까 이분에게 서장 서리직이 제한이 왔습니다. 그런데 서리직이 돼야 되는데 면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면 그냥 서장 서리의 자리고 다음에 이제 서장이 되는 자리로 배정을 받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서장 서리의 면접하는 주일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장로로 피택돼 가지고 주일을 보면서까지 나는 서장 서리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려놨대요.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보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서장으로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그때 장로 임직도 받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이게 언제 건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달 후에 그 서장님이 비리 혐의로, 뭐 그분이 비리는 하지 않았겠지만 비리 혐의로 경질돼서 서장자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신이 아니지만 밑에서 잘못한 게 책임을 진 거죠.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중부경찰서 서장 자리를 하시라고. 만약에 이분이 그때 수락했으면 이분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자리였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피데이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금식하고 늘레일 기도를 하고 작지만은 모두 다가 동참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어떤 사람들, 1시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며 마음을 쏟으며 뭔가를 맡기며 순종해 보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로 보장한다. 그리고 먼저 되게 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마음을 작정한다 했다면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배로 보장하고 계시며 먼저 되게 하신 은혜를 이번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다가 100배로 보장받는, 여러분이 행한 그대로를 보장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니까 우리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한 주간 힘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